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울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울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복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다윗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일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그냥 상상입니다. 지금 엘라 골짜기에는 아네모네 꽃이 빨갛게 피었을 겁니다. 거기에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에서 나온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다윗이 한 발 한 발 그에게 다가갈 때 골리앗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기가 차서 콧방귀를 뀌며 업신여겼습니다. 작고 아름다운 소년이 지팡이 하나 들고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 그 진영 사이에 걸어오는 모습이 마치 목동놀이하는 어린이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골리앗이 이렇게 말합니다. 42절과 43절을 보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소년 다윗이 주눅들거나 두려워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대답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어린 목동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린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래서 해석도 아주 다양합니다. 종종 믿음으로 도전하면 골리앗 같은 문제도 이겨낼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읽으면 정작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핵심이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용기, 다윗의 믿음, 이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 나아가서 만군의 여호와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어가 다윗이 아니고 주어가 사실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 겁니다. 오늘 사울과 다윗 두 사람의 일상을 비교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은 모두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스스로 작게 여기고 겸손하게 행동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사람입니다. 사울과 다윗은 모두 큰 용사로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면서 왕이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사울과 다윗은 실수도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수와 실패에서 둘의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잃어버렸고 결국 회개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살았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의지했습니다. 실수하고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차이가 오늘 우리 일상을 향해서 무엇을 말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사울은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해서 예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고 전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본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의 믿음은 조금 변질해 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이 아닌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렸습니다. 15장에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는 명령을 어기고 좋은 것을 남겨두었죠. 처음에 온전했던 믿음이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이 끼어들면서 조금씩 변심한 믿음으로 바뀌어 간 것입니다.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대개 그냥 한순간 어떤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처음에 작은 타협, 작은 자기 판단이 끼어듭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지금은 내 방식대로 해도 되겠지 하는 마음이 사울의 비극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울이 처음 왕으로 세워졌을 때 백성들이 사울을 환호한 이유는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더라. 사울은 외모로 보통 사람들의 어깨 위만큼, 이만큼 컸대요. 이만큼. 그러니까 제가 좀 이따가 교사 특송할 때 한번 보세요. 제 아내랑 저랑 키 차이인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제 아내 키고 사울의 키가 저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서 있으면 키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자신의 외모와 무력과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이 40일 동안 매일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17장 10절과 11절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여가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골리앗의 말에 놀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골리앗의 그 등치에 놀란 거죠. 사울은 아마 한 2m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골리앗은 2m 90 정도 됩니다. 2m 정도 되니까 모든 사람을 다 눈 아래로 보는 거죠. 어제 고등부 친구가 밤에 놀러 왔어요. 그 키 얘기하다가 목사님 왜 그렇게 커요? 너는 왜 그래 작은데? 제가 큰 거 제가 크고 싶어 큰 거 아니고, 또 반대로 그 친구가 작은 거 지가 작고 싶어 작은 거 아니잖아요. 그냥 타고난 건데 그냥 목사님 크다고 부러워하더라고요.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는데 그냥 등치 큰 게 관역이 큰 거잖아요. 등치 크면 맞을 때가 많은 거거든요. 등치 작은 데는 때릴 데가 없어요. 그러니 등치 작은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큰 것만 본 거예요. 자기가 크잖아요. 자기가 커서 왕이 됐잖아요.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보다 더 크고 자기보다 더 힘세고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눈앞에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600명 가지고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던 건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딱 나서는 순간에 그냥 골리앗의 그 등치에, 골리앗의 크기에 그냥 주눅이 들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던 거죠. 사울이 의지했던 그 힘, 그 칼, 그 창, 그 군사력, 그 외형적인 권위를 골리앗은 모두 다 압도해 버렸습니다. 그 거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은 완전히 무력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이름, 자기 힘, 자기 능력을 믿었던 사울은 자기보다 더 강력한 무력 앞에서 두려움에 빠지고 맙니다. 사울에게 회개할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사무엘이 분명히 그의 죄를 지적하고 그때 사울은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범죄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범죄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또 백성 앞에는 자기 체면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입으로는 죄를 인정하지만 마음으로는 끝까지 사람의 인정, 권력, 자기 자리, 자기 체면을 놓지 못한 거죠. 참 회개는 죄를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돌아서는 것을 뜻합니다. 사울은 평생 자기 죄는 알아도 돌아서지는 않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념비만을 추구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사사기 20장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는 물맷돌 그리고 활을 다루는데 달인인 지파입니다. 백발백중의 물맷돌 실력을 자랑하던 사람입니다. 사울도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사사기 20장과 사울의 시대는 길게 잡아도 100년입니다. 그러니 이 물맷돌 실력을 어디 버린 게 아니에요. 사울은 아마도 물맷돌의 아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의 칼을 가진 단 2명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도 자신의 갑옷과 칼을 입혀주고 쥐어주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자기 지파가 자랑하는 물맷돌을 버리고 사람이 보기에 강한 칼과 갑옷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죠. 어쩌면 이 물맷돌이 하나님의 은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칼과 갑옷을 의지했던 사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물맷돌의 은사를 포기했던 건 아닐까.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의 이름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다윗의 이름 뜻 처음 들어보셨죠? 사랑받는 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이새의 집에는 전쟁에 나간 용사들도 있고 건장한 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에게로, 사람들의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다윗이 수금을 들고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을 위해서 연주할 때 사울에게 임했던 악령이 떠나갑니다. 사울이 다윗을 사랑해서 군대 장관으로 삼습니다. 다윗은 또 요나단의 생명과 같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미갈의 사랑을 받았죠. 사울은 싫어하는데 사울의 자식들은 전부 다윗을 사랑한 겁니다. 권력도 군대도 없이 도망자 신세로 피해 다니던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듭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스라엘에게 사랑받지 못하던 이들이 다윗을 사랑하여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훗날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베들레헴 우물물을 그립다 하는 이 한마디에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적진에 뛰어들어서 그 적진을 뚫고 그 물을 길어왔습니다. 다윗이 부하들의 피를 마실 수 없다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다윗을 목숨처럼 사랑했던 부하들과 또 그 부하들을 너무도 사랑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다윗이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아도 이 원리는 같이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보십시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사랑받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하나님의 다윗이 되기를, 하나님의 다윗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이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을 보고 갑자기 막 분노가 치솟아서 돌멩이 하나 들고 무모하게 달려드는 하루 강아지가 아닙니다. 다윗은 양을 지킬 때부터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17장 34절과 35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에 양 한 마리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웠고 그 일상의 믿음이 골리앗 앞에 서는 비상의 믿음으로 이어진 겁니다. 율법에 보면 율법은 이런 것도 정해놨어요. 늑대가 오잖아요. 늑대가 양을 해치러 올 때 혼자 있으면 도망가라고 돼 있어요. 목동이 혼자 있잖아요. 늑대가 공격해 오면 도망가도 괜찮아요. 율법에 어긋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늑대가 아니고 사자나 곰이 오는데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자기에 맡겨진 양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 최선을 다하는 다윗의 믿음이 골리앗을 만날 때도 그대로 드러나게 된 거죠. 다윗의 싸움 도구는 지팡이하고 물맷돌입니다. 칼과 창이 아니라 목동이 매일 들고 다니는 그 평범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물맷돌에 임한 것은 단지 다윗의 솜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었습니다. 같은 베냐민 지파의 물맷돌 전통을 가졌던 사울에게는 이제 그 은총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평범한 일상의 도구 위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고, 사울에게는 화려한 갑옷과 칼이 있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변하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고 살았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그의 외침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17장 46절과 47절입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훗날 자신이 범죄했을 때조차도 사울처럼 체면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그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다윗이 특별한 순간에도, 비범한 순간에도, 자기가 범죄해서 죽음의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하나님께 올린 기도입니다. 9절부터 11절을 보십시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범죄한 다윗은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에서 떨어져 나갈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성령만을 갈구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함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그의 능력이나 완벽함에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시작과 끝, 다윗의 승리와 회개의 모든 순간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골리앗이 의지하는 이름, 그리고 다윗이 의지하는 이름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이라는 이름을 의지했습니다. 골리앗은 6규빗 한 뼘, 요즘 키로 이렇게 바꾸면 작게 잡아도 2m 50, 크게 잡으면 2m 90 이런 사람입니다. 그의 무장은 더 놀랍습니다. 갑옷이 57kg, 저는 제대로 들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20kg 질통 지니까 어깨가 빠지는 것 같은데 57kg 갑옷을 메고 있어요. 창날만 7kg, 배틀채 같은 이 창자루는 아마도 한 15kg, 이 무장들을 다 합치면 85kg에서 90kg, 다윗의 2배 정도 되는 갑옷 무장을 입고 있어요. 몸무게 빼고. 이렇게 무장하고도 전쟁을 할 수 있으니 골리앗이 얼마나 힘이 세고 강력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골리앗이 자기 힘과 무기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그저 평범한 옷, 신발, 평소에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와 물맷돌 5개,
물매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고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철없는 소년의 무모한 객기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기를, 사기를 북돋기 위한 희생양으로 던져진 마치 화랑관창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승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는 위대한 고백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선포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내 혈기나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싸움이어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윗은 일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의지했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던 다윗이 위기의 순간, 크고 이길 수 없는 대적을 만났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손에 들린 평범한 돌멩이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사회적인 지위, 직분, 매일 드리는 눈물의 기도. 비록 초라해 보일지라도 다윗처럼 묵묵히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만나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